앞뒤 잡은 점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요, 저희 교회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눈물교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항상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세요. 우리 가운데 어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울타리로 느껴져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신 황덕준 목사님 나오셔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때 여러분과 저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참 좋은 교회 가족임이 자랑스럽고, 무엇보다 우리 신봉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것이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또 행복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이 어두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지나온 인생을 색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이 참 고단하고 복잡한 그런 인생인데 누가 자신의 인생을 색깔로 쉽게 표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색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누리끼리, 푸르죽주, 희끄무리. 네, 인생은 복잡해요. 그때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까만색입니다. 네,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이었는데 그분은 그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인생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험악했으면 70이 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까만색으로 표현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표정 속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색깔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색깔에 대해서 분명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37편 3절 이하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빛 속에는 빛의 색깔이 뭐예요? 정말 많은 색깔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빛이잖아요. 단색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삶이 정오의 빛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녔지만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천만 년을 살아도 회색이거나 까무잡잡, 희끄무리.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까만색일 수 없어요. 흑암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의 상태,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의 상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세 단어로 압축을 하잖아요. 혼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혼돈스러워요.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사는 게 공허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우주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 어떤 역사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존재에 개입하실 때 제일 먼저 취한 방식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제일 먼저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존재가 비로소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 상태에서는 깜깜한 속에서 누가 분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선택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관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관이 이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헛된 행복을 쫓아가는, 헛된 성공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더 깊이 나가면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자기를 알아가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사랑으로 나의 존재에, 내 인생에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입혀지는 그 색깔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 입혀지는 은혜의 색깔로 인한 공통점이 매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이성적으로는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긍정적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긍정의 영이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주시면 그 은혜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높아지죠.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잖아요. 꿈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리고 감성적으로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져서 최고의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과 이 기쁨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색깔로 입혀지게 되면 분명하게 달라지는 가장 확실한 징표가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단순히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 가치가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고경태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집사님께서는 은퇴 후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셨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 국전에 출품을 해서 그 실력을, 그의 능력을, 그의 가치를 실력으로 인정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그림도 제가 몇 주 전에 와서 보았고,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작업의 시작은 대부분 하얀
백지 상태로 시작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백지 위에 화가의 마음, 화가의 상상, 화가의 손끝이 깃들기 시작할 때 놀라운 작품이 되고 백지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백지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작가의 상상, 작가의 능력, 작가의 손끝이 임할 때 그 백지의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공평한 시간에 공평한 출발선에서 우리는 출발하잖아요. 네. 뭐 금수저로 태어난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금수저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생은 백지 상태로 시작이 돼요. 영적으로 보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로 시작되는 것이죠.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하여 땅의 것들만 먹고 땅만 바라보며 땅의 것을 즐기며 살다가 그렇게 공허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땅에 속한 내게 하늘이 내게 임한다. 이 개념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백지에 물감이 입혀지고 금분, 은분으로 채색될 때에 가치 변화가 일어나듯이 땅에 속한 내게, 내 안에, 내 존재에 하늘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덮일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의 가치가 달라지고 쓰임새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달라지셨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도 교회 다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내 어떤 욕심이나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대상으로, 도구로 삼고 있다면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상숭배 세계도 그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자리인데, 더 이상 시간이 없는데, 이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 너 모른다 하면 안 되잖아. 오늘부터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무너지잖아요. 교회들이 엉망이잖아요. 교회마다 난리예요. 난 지금 며칠 전에도 우리 교단에 엄청나게 큰 교회에 문제가 생긴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슬퍼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가?
왜 온 세상이 점점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빠져드는가? 왜 신앙인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의 마음 전부, 나의 뜻 전부, 나의 힘 전부,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목숨으로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해야 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너는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내 안에 있겠다, 어떤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데, 너 나와 동행하자, 내 손잡고 너와 동행하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을 내 이익의 충족 도구로 취급을 해버린다. 슬프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정말 진짜냐를 보시는 거예요. 가짜 믿음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너무나 캄캄한 시대에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힘써는 라다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신 그 말씀과, 그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모든 행적 하나하나를 끝까지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는 말이에요. 추적하다, 이제 현미경을 대고 추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뒤쫓다라는 뜻도 돼요. 동사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한 사실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추적하고 뒤쫓아서라도 하나님을 찾아내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내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실 때, 당신을 나타내실 때, 그 나타내심의 모양은 추상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벽이 지나면 아침에 빛이 동이 트듯이, 태양이 뜨듯이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실 때에 그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마른 땅에 내리는 비처럼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추적하고 찾고 찾았더니 마침내 그들은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른팔을 노털처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칼이시오라고도 표현했어요. 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칼 같으시더라고요. 체험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수백 가지도 넘어요. 하나님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뭐 등등.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해서 누리고 알아냈던 하나님의 속성은 수백 가지도 넘어요. 오늘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알았던 여호와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비와 같이 늦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으리라.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삶이고, 우리가 성공이라 생각했던 것들은 다 지나가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도 다 지나가요. 사라져요. 재가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렇게 좋아서 날뛰던 일들도 다 지나가 버려요. 무엇이 믿음이에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삶인가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 그 하나님을 아빠로 알아. 그 아빠의 은혜와 품 안에서 숨을 쉬며 날마다 그 하나님 발자국을 쫓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감히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이 어찌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림없죠.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같은 우리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우리 두뇌의 지식체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차원에서 방황하다가 죽어요. 하나님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맹렬히 찾고 추적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대상일까요? 안 돼요. 그냥 신비주의에 빠질 뿐이에요. 신을 추구한다고 자기 힘으로 그냥 추구하다 보면 그냥 헛된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불쌍하죠. 허무주의 철학에 심취했던 니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심지어 신은 죽었다라는 책을 써서 세상에 내놓기까지 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반기독교적인 영향을 세상에 퍼뜨리려고 했죠. 저는 그런 니체의 인생이 어땠을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니체는 어떻게 살았을까? 젊은 나이에 심각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심한 편두통, 만성적 위장장애, 정상적인 빛마저도 견디지 못하는 눈, 가족들과의 불화, 우울증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이들이 그런 니체가 퍼뜨린 말을 생각 없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로 된 말, 아모르 파티. 니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또 좋아할래요? 카톡에 대문자 가게 붙이려고 카톡 대문 글자에 아모르 파티를 쓴 사람도 있어. 사람이, 인간이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애초 잘못된 거죠. 인간이 되기 위해 사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지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자아도 아니고 더욱 자신의 운명도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운명이 어디 있는데? 운명의 실체가 뭔데 운명의 실체를 사랑해요? 끝내 니체는 정신병자가 되어서 죽기 전 11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지내다 1900년 56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항적 철학자로서의 이름은 얻었지만 그의 생애는 불행과 고통이 전부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냥 추적한다고 해서 만나지신 그런 분이 아니시.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의 전부를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정말 그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좁은 두뇌로 이 무딘 감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알아요? 어림없죠. 그냥 알아가는 거죠. 더 많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한 가지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찾고 믿음의 감각으로, 믿음으로 추적하고 또 추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당신의 사랑, 당신의 능력,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황송스럽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그 한 가지 사건만 봐도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당신의 형상을, 당신의 존재의 거의 전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나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역,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 체계를 초월하죠. 믿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다는 것이, 믿으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들을 수 없었는데 믿으니까 들리는 게 있잖아요. 고개 또 끄덕끄덕. 느껴지지를 않았는데 믿으니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인생의 절벽과 구렁텅이에서 믿으니까 그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오는 거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세포에 새겨져 버린단 말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 평화의 은혜의 영, 사랑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경 전체가 토시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야 순종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을 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 예. 이성일 집사님, 누구 때문에 행복해? 제일로 행복한 데서. 권금자 권사? 예은이? 예은이 때문에도 행복하고 권금자 권사를 통해서도 행복하겠지만, 저의 고백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네, 하나님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의 이유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실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진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자칫하면 딴짓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딴짓하다가 죽어요. 하늘에 보화를 쌓지 않아요. 땅에다가 보화를 쌓다가 죽어요. 진짜 불쌍한 인간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로 가라면 가야 되고, 태국으로 가라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물질을 태국으로 보내라고 하면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의지가, 손길이, 발길이 움직일 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비로소 나 같은 죄인인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것까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아시는 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도 아름다운 것이 많고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그게 얼마나 가요? 그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 이리 썰렁해.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실증이 나요. 그렇게 이뻐 보던 신랑이 왼수덩어리가 된다니까. 그래요. 세상엔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권태가 있고 지루함이 있고 서로 간의 불편함,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도 결코 권태와 지루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느낌표만 가득한 신비로운 관계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아빠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광대무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행복한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싱어리더가 또 싱어리더를 중심한 찬양팀에 아주 굉장히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르는 걸 봤습니다. 제가 감동받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진정한 행복의 예배가 시작될까? 하나님을 진짜 알았을 때거든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계에 내가 들어갈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을 때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이때부터 참 행복 참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헌신해도 이게 아까울 게 없어.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아까웁지를 않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엉터리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시죠? 이렇게 물어야 이해하지.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누구 때문? 하나님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까지 알아야, 어느 정도를 알아야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 때문에 춤추고 싶다 이러실까? 어디까지 가야? 여러분, 사람 사이도, 인간관계에도 그게 있잖아요. 부부지간 관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그냥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얼굴 정도만 아는 것 가지고 나 그 사람 잘한다, 거짓말쟁이죠. 뭘 알긴 뭘 잘 알아요. 요즘 신자들과의 관계도 대부분 피상적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면, 어디 이사 가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인간관계는 다 피상적이에요. 내가 8년 전에 떠났는데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처럼 썰렁하네. 어디까지 알아야 진짜 아는 사이냐 이거예요. 신봉성 목사님의 어디까지를 알아야 진짜 신자냐 이거예요. 목사님의 꿈, 목사님의 아픔, 목사님의 목적, 목사님의 기도 제목.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아는 사이인 것처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요즘 이 썩어가는 어두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디에 쓰고 싶어 하시는지, 나는 요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마음대로가 아닌, 이게 죄거든요. 내 마음대로, 이게 죄예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움직여지는 자리까지 가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되, 그리고 여러분만 하나님을 알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꼭 하나님을 알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100가지도 더 될 만큼 많아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기 자신을 보고 느낌표가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추수감사절에 구별된 이 장소에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나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도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춤도 내가 춰야 되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 춤추게 만들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신봉선 목사님을 강하게 하옵소서. 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난 8년 동안 지켜주신 거 고맙습니다. 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 하나님, 이 어두운 골짜기 이 시대 교회,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찾아 나오는 무심령들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키워내고 살려내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영적 지도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